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기본기의 소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기본기를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알았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의 기본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실질적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영성 생활의 실제적인 우리 삶의 스토리들을 한번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누구보다도 목사인 제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와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책상 앞에는 항상 잠언 27장 23절 이 말씀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방에 가면 이 말씀이, 이 교회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제 책상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만 의미 있고 뜻깊은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유목민족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고 가나안에 정착해 가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유목민족으로 살아온 이것을 포기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솔몬 왕 시대인데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로 한 400년,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건데,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적잖은 사람들이 반농, 그러니까 반유목민, 그러니까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또 유목민으로,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농사도 짓고 또 목축업도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키우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과 소떼를 마음에 두는 것은 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일이요 내용으로 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이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양떼 소떼를 맡겨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지런히 살필 것인지, 또 어떻게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보는 이에게 일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살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다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대충대충 살피는 건 아닙니다. 대충대충 살피는 것을 부지런히 살핀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고서, 마음을 그곳에 쏟아서 부지런히 살피는 것을 우리가 그 형편을 제대로 살펴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시고 맡기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제게는 하나님 믿으시고 맡겨주신 목양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경주해서 이 직임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또 교회 공동체 어느 곳이든 우리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들이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 하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께서 믿으시고 맡겨주셨음에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 영성생활이 우리 삶 속에 이게 베이직하게 바탕이 될 때 주께서 믿으시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 영성생활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 미션을 주신 양떼나 또 소떼나 어떤 일이든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실제적 영성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 계속 좀 따라 나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실내로 드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 영성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성생활의 필수품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말씀을 읊조리고 또 기도의 호흡이 이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생활이요,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내 삶 속에 지금 말씀이 묵상되고 있는가, 기도의 호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기도의 호흡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의 삶은 지금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한 이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목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 9시 전에 언제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그런데 하루에 혹시 제가 뭐 바쁘고 분주해서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말씀 묵상 하지 않고 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하루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6월 1일부터는 제가 묵상한 그 말씀을 200자 내외로 정리해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매일 아침 오전 9시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서 그 말씀을 뭐 200자 내든 100자 내든 정리해서 내 마음에 담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정리해서 나눈 이후에 제 믿음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좀 더 나아진 것은 틀림없거든요. 하나님과 거리가, 우리 주님과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과 묵상한 그 말씀을 200자 내로 정리해서 한 번 더 곱씹어보고 또 나누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제게는 참 익숙해진 일이 됐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건 당연한데, 제가 뭐 출타하거나 아프지 않으면 언제나 저는 새벽을 깨우면서 지난 30여 년을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하게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니까 당연하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전문 사역이잖아요. 말하자면 전문적 직종이나 또 뭐 전업주부라든지 저와는 다른 일상의 삶을 사는 거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손길로 수없이 반복해서 저를 타치해 주는 것을 체험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부임한 지 약 한 달 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새벽 이 제단을 쌓을 때 정해진 시작하는 시간보다 한 3, 40분 언제나 빨리 와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 오전 5시 30분이거든요. 그럼 저는 거의 매일 한 4시 50분 되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특세니까 좀 더 빨리 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해서 첫째 날부터 새벽 4시 반에 이 정신학교 강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첫째 날 제가 이 강당에 들어온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와서 이 회중 속 제일 앞좌석에 앉아서 강당에 걸려있는 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했는데요. 아마 제가 1분, 2분도 채 기도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휘 돌면서 제 삶 가운데 제 영혼을 타치하듯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손길의 타치가 강했습니다. 제 머리 정수리부터 발까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10년 동안 언제나 새벽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주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그 말씀드리고 그날 이후에 저는 항상 오전 새벽 4시 반쯤이면 언제나 이 맨 앞좌석에 앉아서 기도해왔고 지금까지도 새벽 4시 반쯤 되면 새벽 제단을 제가 쌓고자 1시간 정도 빨리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민감하게 타치해 주셔서 제가 평상시보다 좀 더 몇십 분 빨리 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목사니까 적지 않은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낮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이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만 기도할 수 있겠다 생각돼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1시간 정도는 항상 기도하면서 사역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질적 영성 생활이 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게는 말할 것 없지만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성 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등등, 이것은 그분들의 스토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씀이 내게 지금 있는가? 기도의 호흡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도 실질적 영성 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게 해 주십시오. 꼭 아침 시간 아니더라도 하루 일과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필요하고요, 기도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 어떤 때라도 시간 구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기본기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심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일상 속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전옥표 교수님이 쓰신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는 책에는 소단락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주제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그 소단락에 꽂혔어요. 하나님의 하심이 제게 엄청난 감동으로 밀려와서 제가 때때로 우리 교우들과 인사 나눌 때, 교회 소식 나눌 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그런 인사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믿고 사는 것은 영성 생활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 둘째 주 수요일에 박주영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주영 목사님이 우리 교우와 식사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그 성도님이 박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성도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일 일부 예배 전에 이 2층 본당 상층 저 좌석에서 좀 빨리 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는 너를 위해서 너의 이야기만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내 얘기, 하나님 얘기만 하고 너 살면 안 되겠니? 그 성도님이 그날 아침 주님의 이 음성 듣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정말 주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 이야기 말고 주님 이야기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 밤에 박중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목회 현장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주님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하기는 더 즐기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하는 게 더 신바람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 이야기 말고, 너가 즐기는 너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 너의 남은 평생 동안 내 이야기하고 너 살면 안 되겠니? 주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주께서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제게 소원을 두시면서까지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그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저 안에서 행하시고 계심이 그날처럼 그렇게 아주 절절할 정도로 제게 믿어지고 가슴 속에 새겨진 적이 없었던 밤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믿게 되면요, 우리 영성생활은 참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영성생활의 삶이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는 자로 충실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 제 삶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주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도록 주께서 우리 명하시기도 하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도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지만 그 길 아니고, 그 가는 길을 거슬리고 그 가는 길 역류해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우리는 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실질적 영성 생활을 위한 훈련을 하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능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기본기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우린 실질적 영성생활을 위한 훈련을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새벽을 깨우거나 기도의 호흡을 연장하거나 또 다른 성경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사역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기본기를 더욱더 굳건히 하며 믿는 자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요,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대생일되어서 정말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진 삶을 사는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역동하심이 느껴지는가,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느끼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